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울지 마세요. 옆 사람 모두 울지 마세요. 아멘.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각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정말 나의 속 깊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렵죠. 그 다 다툼이 있고 싸우는 이유도 솔직히 말하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대다수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친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참다 못해 싸우게 되고 또 다툼이 있고 또 갈라지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나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누가 가장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옆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마음 그리고 나의 또 모든 문제를 다 어루만지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헨리라는 소년이 있었대요. 그 소년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들한테 어느 날 이거 너무 더우니까 거기에 풀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좋은 안식처를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사를 했대요. 그런데 개들이 그거를 모르고요. 그 뭐 풀만 심었고 콕 심어놓고 나무 좀 심어 놓으러 가면 땅에 그렇게 파헤쳐놓고 풀도 그렇게 드셔놓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러면 공사 때까지 철조망을 좀 만들어서 가둬놓고 해야 되겠다 했더니 철조망도 그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방해하고 풀도 못 심게 하더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고 또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혹시나 나의 모든 성격과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그 모든 좋은 방향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으로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게 이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본문은 나인성에 있는 한 가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인성의 가부인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지금 말씀이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도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고 너무나 슬픈 정말 실신할 수밖에 없는 시리에 빠진 지금 상태라는 거죠. 나인성에 있던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가부에게 있어서는 그에게는 그 아들이 정말 소망이요 희망이고 아마 전부일 거예요. 정말 기쁨이었을 거예요. 최근에 제 아들이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 들어간 거에도 정말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아마 말로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입니까, 가부가? 절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아들을 죽고 또 없어지길 바라야 하는 그런 엄마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지만 자신은 이렇게 행복할 거야라고 체면을 걸며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그 결과가 빗나가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한번 다짐해보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대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행복하고 꿈꾸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아마 이 여인은 가정에 대한 꿈을 가졌을 거예요. 첫째로는 남편에게 자기의 꿈과 이 문화 때도 그래요. 이 당시 때 문화도 그랬거든요. 자기 남편에게 꿈과 희망과 모든 소망을 걸었을 거예요. 남편이 곧 자신의 꿈일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부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자기의 소망도 잃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 정말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어요. 사람이 계획해서 그 계획한 대로 정말 잘 될 거야라는 희망이 있지만 그 말 그대로 희망,
그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희망대로 될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세운 계획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획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좋은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되어죠. 내가 지금 당장 이 문 앞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 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계획대로. 그 결과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어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거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영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나와야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하길 그래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보다 정말 능력 있고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돈 많고 우리 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있어요. 이것을 경쟁 가운데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요 모든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제일 큰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내 계획과 내 고집, 잠깐의 능력과 잠깐의 힘으로 그 이 세상 수많은 경쟁의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행사, 나의 인생의 경영함을 하나님께 맡기겠느냐. 거기에 인생의 성공, 실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인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멋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첫째는 남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었겠죠. 자식이었겠죠.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다음에 자녀 행복하게 같이 키워보고 그게 내 행복한 인생이고 나의 삶일 줄 알았는데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희망 소망이 동시에 없어졌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해주는 것들 기대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인생에 대한 해답만 알아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걸 모르는데 인생은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러나 우리 삶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잠깐 지금 돈이 있다고요? 잠깐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인생에서 오는 그 비극은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제일 큰 비극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바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의사라도 그 죽음만큼은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일 큰 비극, 죽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과 자기 자식 앞에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여기서 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렇죠? 아니면 미친 이거예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음을 대비할 수 없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또 하나는 부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들의 그 죽음, 그 자녀들의 죽음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은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우리 죽음 다 겪어야 할 일이지만 죽음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내 영원한 인생이 정말 바뀔 거예요. 이 미국의 정치가고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바깥 바다에서든지 멀리 떨어진 해안의 파도 속에든지 난파란 각 개인의 종말이다. 자신의 종말, 죽음을 난파라고 생각해요. 벌써 난파라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 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이삿날이에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죽음이 두렵고 그걸 난파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 인생이란 모두가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사람이, 정치가가 한다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한다는 사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다는 말은 결코 죽음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어쩔? 이거예요. 답이 그거예요. 답이 난파래요. 어쩔이에요 정말. 그러면서 그것은 신비와 죽음이라는 싸조이가 날줄이 얽매여 짜져 있는 것만큼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이것은 신비, 이 죽음은 어둡고 고통이다. 자기도 해결할 수 없고 단순히 어둡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불신자들에게의 죽음은 비극이에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을 거예요. 칠흑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죽음은 달라집니다. 정말 참된 천국으로 행복으로 옮겨지는 이삿날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영원의 행복의 시작이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 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이 있는데 빨리 죽었어요. 58세에 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 이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날 구세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은 너무나 무서운 날이 될 거고 우리의 죄값대로 다 형벌을 받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죽음을 확신 있게 맞아들이고 그날은 기쁨의 잔칫날이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어때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예요. 단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은 썩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때가 올 때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형체가 없을 텐데요. 화장을 해서 죄가 되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날의 때가 오면 모든 완벽하게 육 가운데 다 만드세요. 어차피 지금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이건 예수님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없어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성도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산채로 변화돼요. 그럼 변화선도라고 해요. 그래서 다 완전한 온전체가 되는 거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없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 상급 심판이 받든 형벌에 받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고통이 있고 죽음은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와 시기가 있고 그 촉박한 세상 속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흑암에 빠져드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 인생이 성공하려면 위로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 대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가버나움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사랑을 베풀죠. 그러나 보세요, 부모님들도요 자녀에게 완전한 보호자는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 안에서 일시적인 보호자일 수 있고요, 위탁받은 보호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어머니도 한계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머니도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를 볼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 내 능력 안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제 능력 밖에 훨씬 많아요.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제일 좋은 부모는 기도해주는 부모예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예요. 잠언 11장 21절에도 보니까 아기는 피차 손에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보세요, 의인의 자손은, 믿는 자의 자녀들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 장례식에 관련된 사람, 동네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로 위로는 해줄 수 있죠. 힘들지, 괜찮을 거야, 이겨낼 수 있어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자녀를 살려내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많은 사람의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자가 있을 수 있고요, 위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있는지. 알고 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문제도 해결 못해요. 그러니 그에게 기대하는 건 결국은 실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는 거, 인간의 결과치는 결국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겨우 도움 줄 수 있는 게 자기 아들의 시체를 메고 가는, 간을 메고 가는 그런 것밖에 도움을 못 주잖아요. 진정한 어려움은, 근본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솔직히 인간은 이기적이죠. 내가 관계가 된 일은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위시하려고, 날 가시하려고 하려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정말 내 생명과 내 재산에, 내 명예에 도움이 안 되고, 아니 해가 된다면 옆 사람의 도움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집에 관계가 없으면요, 옆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울어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솔직히 나와 관계가 없으면 솔직히 그렇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틀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생명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삼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건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이깟 80년? 아니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100년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암으로 죽는 사자가 좀 더 많아졌어요. 솔직히 다 스트레스 받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잠깐 복받고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있는 영생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기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영생 얻는 방법을 오늘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끼리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예배소 4장 32절을 그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와 레벨이 다르신 분이라서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감히 어디가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하고 견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요, 용서의 개념으로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이게? 그와처럼 사랑하셨고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옆에 있는 나 아는 사람이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유가 없거든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인성 가부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보시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가부를 보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그리고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가부를 보면서 뭐예요? 울지 말라. 우리 해볼까요? 울지 말라. 다시 한번 여기서 축복합시다. 울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처럼 느껴지고 이런 인생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요, 항상 곁에 계시고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말뿐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서 14절 15절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이 되시니, 그 율법 안에서는 그 나라 때 율법 안에서는 간이 그 간 뚜껑을 닫지 않아요. 장례식 때. 그러니까 직접 그 아들의 몸에 손이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이 되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말하자마자 그 아들은 살아납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무기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런 거예요. 원래는 부정한 것에 손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상관없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가까이 가시고요, 옆에 계셔서요 안수하시고요, 그리고 일어나라. 죽음도 이기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게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어떤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내셨고, 그리고 아들이 기쁨이잖아요. 그 가부는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죽음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오늘 예수님께 마음문 열고 가기만 하면요,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죽음도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일시적인 행복과 해결책,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해결 못해요. 나 오늘 죄 없어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 죄는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죄의 원천자, 죄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너 죄 없다 하고 심판, 판결 내리실 때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으면 돼요. 오늘 예수님 지금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울지 말고 일어나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모든 거 해결해 주겠고 너는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염세주의 철학자 다 아실 거예요. 소펜하우어라고 있어요. 사신 철학 중에도 하나인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앉아 있더래요. 공원지기가 와가지고 그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이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해가 져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시오? 하고 물어봤대요. 소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대답을 했대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인생의 해답과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문 밖에 나가는데 사고를 당하시거나, 그건 사람이 감당치 못하죠. 어떤 일이 있어서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 죄가 해결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지 못해서 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 두려움이 더 크십니까? 오늘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지 다른 곳으로는 천국 못 가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거 준비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 보세요. 10,000원 얻으려고 1,000,000원을 허비하고 버리게 된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이성이 말해주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1,000,000원 얻으려고 10억을 놓칩니다.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어리석죠. 맞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어리석어요. 마찬가지예요. 겨우 이 세상 살려고 해서 영원한 것을 놓친다면 이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았던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영원한 가치예요. 이건 누구와 세상 가치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소유하게 된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에 담대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면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 영접하는 걸 마다하게 된다면 이처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0원 얻으려고 1억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내
지식과 내 짧은 지식, 그리고 잘못된 타락한 가치관, 그리고 약간의 내 힘,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또 16장에 넣어보면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이 지옥에 갔어요. 거지인데 나사로는 또 천국에 갔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부자의 상태가 19절에 보면 그래요. 한 부자가 있는데 보세요. 자색 옷,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 세상에 아주 푹 빠진 상태였어요. 오늘 조금이라도 말씀이 이건가? 정말? 이러면 죽음을 대비할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 너무 이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너무 이 세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이 세상 철학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요. 너무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내가 하고 싶은 제약 가운데 빠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 가운데 내가 저 영원한 상급에 내가 쌓을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생각만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구나, 해봐야지 하는 것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나는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나는 끝까지 내 짧은 지식을 의지할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보세요. 세상 가치관,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구원함이 없어요. 오늘 집에 가면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나중에는 지옥 가서요, 제발 내 형제들 좀 구원해 주세요 해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다. 직접 자기가 영접해야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 이게 원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돼주세요 하는데 거기에 영생이 들어가요. 뭔가 이거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맞지,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다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그럼 저도 안 믿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이해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신이 아니죠. 인간 안에 같은 범주인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신이시죠. 그런데 믿음으로 가면 이게 맞구나가 느껴져요. 이게 역사가 벌어져요. 믿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 바래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죽어보면 알겠지, 그때는 늦어요. 구원은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심판이 면하는 거지, 죽어서 그 다음에 심판 면하고 예수님 믿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만약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다가 혹시나, 전 믿습니다, 오늘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 뵐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지옥에 있다면 오늘 이 날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경의 표현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뜻은, 원본 뜻은 뭐냐? 경점이란 거예요. 아주 잠깐. 눈 한번 싹 감다고 보세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욥기서 20장 5절에 보면 세상에서 악인이 행복에 겨워 웃는 웃음도 잠시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이가 잘났어, 나 승리했어, 이거 잠시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뭐예요? 그 즐거움도, 불신자들도 그거 잠깐이다. 잠깐이라는 거, 이 세상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지면서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예수님 영접해서 살아보세요. 비교가 안 된 평안과 감사, 이 세상 살 때도 기쁨이 있어요. 차원이 틀려요. 너무 감격이 있는 삶이 있고요, 너무 든든해요. 어떤 보험보다도 나아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그리고 가장 큰 상급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구세군 만든 윌리엄 부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런던에 살고 있던 가족 이야기인데, 그 가족이 예수님이 그렇게 거부를 하고 예수님 영접을 안 하려고 했대요. 그들이 너무 예수님 믿는 거에 적대적이라서 신방하고 예수님 전도하는 사람이 다 거부를 했대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자기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아이 뼈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동안 그 소년을 알고 있던 한 소녀가 마지막까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무릅쓰고 그 집에 누워있는 그 아들의 집으로 그냥 찾아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대요. 그래도 욕먹는다, 큰일 난다, 소용없다. 그래도 마음의 감동이니까 찾아갔대요. 그래서 대문 가까이 가서 그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뭔가 이상한 말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들렸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애야,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리고 꼭 붙잡아라. 너가 혹 죽을런지 모르겠지만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평안한 잠속으로 들 거야. 사람의 끝이란다. 마음 굳게 먹어. 뭐 이런 말이 들리더래요. 어머니가 하는 말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니 막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내세의 가능성에 대해 다 알아보았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단다. 그냥 편하게 잠드는 거야. 그리고 그의 누나가 하는 말은 또 그랬대요. 마음이 흔들리지 마. 우리는 오래전부터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잖아. 잠들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렇더래요. 너무 무섭고 짜증나는 말투로, 알겠어. 하지만 지금 나는 흑암에 가는 걸 느껴. 나는 그 흑암에서 뭘 붙잡아야 돼. 하고 죽었대요. 우리가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뻔히 절벽 아래에 절벽이 있다는 거 아는데 그냥 눈 감고 이거 절벽 아닐 거야, 절벽 아닐 거야, 그러면 절벽이 아닙니까? 떨어지면 죽는데. 여기 독극물이 있는데 체면 거는 거예요. 나 독극물 아니야. 독극물 아니야. 꿀물이야. 꿀물 마셔. 그럼 안 죽습니까? 독극물인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없어지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정말 한 분 한 분 다 만드셨고요. 정말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단 2명도 없는 단 여러분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만드시고요. 천국 가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으면 이게 원초적인 창조 원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확신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벌써 먼저 갔었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녀면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그 모든 죄가 죽음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면 나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게 되고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될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천국 들어가고 우리 제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을 넣어요. 종교는 하나 아니냐,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성경 하나님의 법칙은 없어요. 예수님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고, 세상 법은 그래서 복음 없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진리는 진리에 없어지지 않아요. 가르쳐 줘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 마귀의 작전은 뭐냐, 이거 다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야 여기 믿어도 천국 가, 여기 믿어도 천국 가, 마음대로도 천국 가. 왜요? 비진리 독국물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말씀 뭐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만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막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알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치유의 방법이 그거 하나고 약이 그거 하나인데 다른 거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손잡는 게 비겁한 거지 도리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해요. 그래야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거죠.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말씀에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 안 죽는다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기꾼이 또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왜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가 더 진리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이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영원한 지옥. 그러나 오늘 들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자,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봅시다. 아멘. 오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산에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기도 못해도 좋아요. 요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제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와주세요. 내 모든 죄 사해주세요. 아멘. 나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아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내 모든 마음 풀고 주님께 다가가고 마음만 열면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중보 기도하실 분은 중보 기도하시고요.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